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믿음 없는 자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에 음식이 있음에도 그것을 입에 가져가기를 귀찮아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게으른 자는 구원과 영생에서 거리가 멀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책에선가 읽어보았습니다. 게으른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자가 누워서 거실에서 졸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그 집에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게으른 자가 개슴칠에 눈을 뜨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도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에 도둑이 다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눈을 떠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현관에 들어서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눈을 감았습니다. 도둑이 현관에 들어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거실 안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찾고 있는 물건을 찾고 있는 도둑을 또 눈을 뜨고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귀중품이 아무것도 없으니 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도둑이 거기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귀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 감추어둔 것이 있어서 다 챙겨서 나오게 되죠. 도둑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게으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놈이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눈을 감았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게으른 자가 되어서 은혜가 우리에게 왔음에도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지나감에도 그냥 졸고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될 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천국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어느 누구나 다 그러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지요. 그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온전하게 세워가고 채워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또 학업을 쌓기도 하고 기술과 실력을 축적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명성을 얻는 것도 사람들이 갖고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겠느냐? 그것이 견고한 것이겠는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본문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이 본문 히브리서 이 12장 28절의 해석은 원문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원문의 내용을 풍성히 살려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12장 28절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동케 하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시게 된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하늘과 땅을 또다시 진동케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또는 하늘과 땅을 온전히 진동케 하시게 될 때에 그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를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2장 28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꿈을 쫓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귀를, 풍요로움을, 넉넉함을, 그리고 높아짐을, 존귀케 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어 보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소멸되는 것들 뿐이라는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축적해 놓고 세월이 흐르는데 그 돈이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는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흔들어 보니까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주식에 투자한 것이 적어도 2배, 3배, 100배를 남기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남들이 주식 투자로 횡재를 했다니까 나도 횡재를 꿈꾸고 투자를 합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1억, 2억 투자합니다. 나중에 남는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빚만 가득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빚만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리면 빚만 가득한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물질입니다. 지식을 쌓기도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으면 도둑놈이 훔쳐가지만 머릿속에 든 것은 어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머리에 많은 지식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니까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든 지식도 망치로 2번만 때리면 없어집니다.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 머리 망치로 2번만 때리면 없어집니다. 2번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1번만 때리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가만히 두어도, 고이 간직해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많은 것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딘가에 발표했던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썼던 논문을 한 편을 그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께 보내드리면서 그 논문을 찾아서 제가 어차피 꺼내서 보내드리는 김에 내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자 하고 펼쳐서 논문의 내용을 읽어보는데 처음 보는 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제가 쓴 글인데요. 제가 쓴 글이고 제가 어딘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어딘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읽어보는데 너무나 낯선 겁니다. 이거 처음 보는 글입니다. 어떻게 이런 글이 있지? 처음 보는 글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 아니라 3년 전에 제가 했던 논문입니다. 3년 전에 썼던 논문. 3년 전에 썼던 논문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내가 쓴 건지 남이 쓴 건지 모를 정도로 전혀 모르는 논문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지식도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다 없어지고 맙니다.
건강이요, 헬스 한다고 운동한다고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뛰면 그 건강이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저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죠. 그리고 살도 열심히 뺐습니다. 90kg가 육박하던 몸무게를 78kg까지 열심히 뛰어서 몸무게를 내리고, 그리고 튼튼하게 하체 근육도 키우고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잠시 부상이 있어서 운동을 그랬더니 금방 지금 86kg가 됐습니다. 금세. 열심히 해봐야, 노력해봐야 다 흔들리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흔들리는 것들,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느냐, 행복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그 흔드는 그때에 우수수 무너지게 되고 그 심판의 저주에 몰락해 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러한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이 요동하여 그 모든 것이 그 요동함과 함께 망하게 되는 그때에도 우리는 그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구원과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시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셨다. 세상이 다 변하고 흔들리고 다 망하게 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 그것 얻겠다고 목숨 걸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것을 위하여 낭비하며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며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신학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받았은즉,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원문에 있는 이 내용은 받았은즉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분사의 시제입니다. 받음으로. 이 이야기에 받았은즉이라는 말, 그 다음에 받았은즉 우리가 은혜를 받자, 본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설명을 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죠. 받았는데 뭘 또 은혜를 또 받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았은즉으로 표현됐던 이 부분은 파라람바노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파라람바노라는 말은 우리에게 제공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제공되어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져오자,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잔치상을 펼쳐주시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펼쳐주신 겁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펼쳐 제공하여 주셨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나태한 자가 되지 말고, 게을러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려 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은혜를 받자, 그것을 취하여 우리 것이 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두시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처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즉시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믿을게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언제 믿으시려고?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면 되니까 죽기 전에 딱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예수 믿고 살려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또 뭐 절제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고 있다가 죽기 전에 딱 믿고 천국 딱 가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에도 그 사람이 횡재한 것 같죠? 죽기 전에 딱 믿어서 천국 딱 가는 사람이 횡재한 사람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기 전에 언제? 죽을 때는 아세요? 죽을 때는 아시냐고요? 언제 죽을지 아세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분이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있기도 해요.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죽기 전에 믿는다고요? 그거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을 이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로,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직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와야죠. 오직 믿음으로.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다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는 손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그 믿음이 그런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가짜 믿으면 안 된다.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 진짜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기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시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또 주일이 왔네. 주일이 또 왔어. 주일은 일주일마다 왜 꼬박꼬박 빠지지도 않고 오냐고. 좀 일주일 한 주 걸러서 오든지 그러지. 주일이 또 왔네. 오늘은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 거야? 오늘은 가기 싫다. 혹시 그런데 안 가면 또 권사님들 전화 오고 목사님 전화 오고 그냥 가서 예배 한 시간 때우고 그냥 오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더라도 오늘 마음을 바꾸셔서 나는 오늘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너무 힘들었고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주일이야. 쉬고 싶은 그날이 주일이야. 그러면 기쁘게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쁘게 섬기려면 그 기쁘게 섬기는 것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은혜를 받자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이 표현은 아주 재미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재미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뜻으로도 쓰이지만 감사라는 말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절묘하게 이 은혜를 받자라는 표현을 딱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곧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게 되는가?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감사를 채워가게 될 때에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감사로 채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그 제공해 주신 나라를 우리 것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취하는 방식이 감사하면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됩니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요, 감사 말고 은혜를 받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감사의 반대는 감사하지 않음 또는 원망함이겠죠. 그렇죠? 감사하지 않음 그리고 또는 원망함일 거예요. 원망으로 은혜 받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내 안에 원망을 토해 놓으면서 은혜 받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요, 원망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원망을 꺼내 놓는 순간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라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지만 원망을 꺼내놓는 순간 감사로 인한 기적이 아니고요,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원망은 하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잖아요. 원망은 하지 마셔야 돼요.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 앞에 엄청난 은혜를 펼쳐두셨는데 그 펼쳐두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달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대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것이 안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는데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의 이 나병이 다 낫게 된 거예요. 10사람이 다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했어요. 이 10사람이 기뻐하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이 나병에서 나았다 이러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뻐하다가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다시 거꾸로 예수님에게로 뛰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되게 감사를 하느냐? 그리고 탄식하시잖아요. 감사하지 않음, 거기에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돼도, 어떤 일을 만나게 돼도 우리는 그때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저를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난 걸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감사하십시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보고 찡그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거기에서 생겨나는 게 기쁨이 생겨나고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감사로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얻게 된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말씀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무엇이라고 넣는가 하면 이로 말미암아 무엇과 경건함과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 감사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하여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니까 이 손자가 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할아버지 수염을 뜯는, 그래도 할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우리 손자는 제발 좀 수염이라도 뜯어줬으면 좋겠어. 손녀는 좀 제발 뜯어줬으면 좋겠어. 뜯어주는 건 관두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할아버지가 예뻐한다고 버릇없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상투 뒤 흔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말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 인정하고 그분을 앞에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여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여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옵니다. 버릇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시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 제사장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단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게 됐어요. 불을 붙이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불을 붙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제단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거기에 제단에 불을 붙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뭐 그 불이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그랬으면 됐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을 태워서 죽여버리고 마셨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시게 될 때에 여러분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멋대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2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왜 여기에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굳이 기록하고 계시느냐고요?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을 우리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떨며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참 부지런히도 열심히도 살아갑니다. 부지런한 것이 귀하지요. 그런데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멋대로 예배함이 아닌 경외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예배를 부지런히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온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